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육적 본성에 속한 자아가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진리는 성경이 말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랬어요.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들 뿐만 아니라 명성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의 굴복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진 자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욕구,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형상으로 그의 호흡을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 하고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에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서 마귀의 본성을 이렇게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서 다 선한 것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는 법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 그래도 나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굴복이 되지 않고 내 자아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오는 것들은 다
타락한 본성,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달리 진리 면에서는 이 자아는 에고, 셀프라고 하는 이 자아는 극복되어야 할 그런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좋아하는 것과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라도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한국말에 쫓아가는 거하고 쫓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틀려요. 쫓아간다 할 때는 지읒을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쫓아간다 하면 지읒을 2개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가는 겁니다. 누구를 잡으러 가는 것 같으면 도둑을 잡으러 가잖아요. 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을 내가 앞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뭐 다른 박질하는데 저 사람 내보다 더 빨리 갔어. 그 쫓아가가지고 그 앞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겸손의 길인 것을, 그 주님을 쫓아간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 세상의 육신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다른 박질은 결코 헛된 다른 박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무언가 아니면 영원히 사는 곳에서 누릴 그 영생의 복락, 그와 함께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수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상급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지옥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낙제한 사람에게 뭐 상 줍니까? 아니잖아요. 상급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급을 위해서 산다. 상급이 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하늘에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 아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적 본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는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육체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자아가 포기되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러한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몰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닌 것은 다 우상이요 세상신입니다. 그런 주님이 아닌 우리 자아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같이 갑니다.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각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그렇게 어떤 그 감정적으로 그럴 때 은혜 좀 받았을 때만 하고, 평소에는 또 하나님이 믿고 섭섭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시종이 여일합니다. 진리는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방신과 거짓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몰아내어져야 합니다. 저는 요새는 조금 담대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바른 소리 합니다.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서 기도원을 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아요. 부인이 간호원을 평생을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노후를 위해서 땅을 산 것이 거기서 이제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제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오면 목사님 보고 자기 기도원에 와서 한번 설교해라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람 통해서 들었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직접은 안 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대요. 7월 며칠인가 언제 그 7주년 기념인데 그때 기념 예배 드릴 때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나는 안 간다고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내려와요. 아침에 운동하고. 그래서 앉아있길래 제가 의자에 옆에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갖고, 목사님 이러고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창립 예배 안 돼요. 기념 예배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목사님이 7년 전에 그 기도원 사가지고 그 시작했다고 7주년 기념 예배 드리면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에? 성경에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성만찬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 구절에 딱 그 한 구절인데,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책 한 권 발간했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무슨 교회 몇 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거는요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다 사람한테 다 행사를 예배라고 해가지고 박수치고 다 그냥 축사 권면하고는 마지막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람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알았다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하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왜 뱀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서 왜 세상을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진리가 깨달아지면 아, 이게 예배는 이런 거구나, 찬양과 경배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몰아내져야죠. 우상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든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거짓된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사탄의 거짓을 쫓아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곧 주님의 거처, 곧 성전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고 가서 삶이 변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함께 거하리라 하신 겁니다. 타버너클 오브 갓.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어둠이 세상을 덮고 흑암이 만민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빛이 임하고 그의 영광이 임해서 그의 백성들이 영광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타버너클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아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 삶을 바친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실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4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도에서 반석, 계시의 반석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야곱이 반석 위에 머리를 두었습니다. 반석은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비는 계시의 비고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속화의 바람, 환란의 바람, 배도의 바람이 불 때 계시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석 계시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이고 문자적이 아니라 계시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쫓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눈은 있으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배우고 그를 따르면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bottom of fish이라고 그래요. 결국 같은 말인데 지옥 구덩이에, 불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지면 bottom of fish라는 거예요. 가장 아래 깊은 그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불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된 지도자를 따르고 목자를 따르면 마귀가 멸망할 때, 불못에 들어갈 때 다 같이 bottom of pit, 가장 지옥 불못, 가장자리, 가장 그 아래 감옥에 깊은 그 불못에 빠진다는 것.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해서 교회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 계시를 얻기 위해서 희생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압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압이라고 그랬어요. 1만 서성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압이는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계시록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참 하나님을 만들든지 거짓 하나님을 만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자기 안에 하나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시적이고 영적 가르침이 아니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으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감동적이고 교훈적이고 위로하는 설교만 맨날 듣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밖으로는 번득할 수도 있지만은 전하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리를 좋아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혼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에 정통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에게서 뭐 나옵니까? 베논이라고 해서 독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독이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독에, 멸망의 독에 마비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는 안 된다, 뭐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요.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뜻은 뭐냐 하면 여자가 혼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혼이라는 거예요. 혼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은 그 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혼이 영에게 굴복이 되어야 된다.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한 육적 본성이라든지 뭐 삶과 죽음이라고 하던 건지 이런 것들, 자아의 죽음들 다 같은 것이에요. 여자가 혼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영적 진리를 가르쳐야 돼. 계시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돼. 휘장 뒤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완전한 지혜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혼으로서 혼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가 육적인가, 예수님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아닌 것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지요. 많은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혼적으로 가르치고 혼적으로 듣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씨앗이 호두가 있으면 호두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에게 그걸 보여주셨어. 호두가 안에는 얼마나 고소하고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깨어지면 그러면 맛있는 것이, 그 생명이 전달이 안 되죠. 겉에 있는 게 생명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 혼적인 지식, 혼적인 그런 가르침은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하는, 이 깊이 파고의 헬라어는 바투노라고 하는 것인데, 바투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듣고 세워지면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면 마지막 때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49절처럼 주체 없이 흙 위에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참 가르침이 없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신학으로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동적이고 위로적이고 복받을 거예요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워지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 집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한 대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한 그 맨션입니다. 헤븐리 맨션입니다. 하늘의 집인데 그것은 타버너클, 곧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처소인 것입니다. 이제 기름 부으심에서 영광의 시즌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모인 그 장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12살에 올라가셨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그 엄마 아빠가 사흘 길을 그 아들을 일하다가 말이죠, 명절 되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친척들도 있고 오래간만에 만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맏아들을 3일 동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만 3일은 아니겠지요. 그저께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두 밤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얼마나 사람들과 뭐 다른 사람들하고만, 요셉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막 고지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마리아는 막 은총을 입은 여인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엄마 아빠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아주 어린 아이 같으면, 젖먹이 같으면 달고 다닐 텐데 12살이니까 친구들하고 잘 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래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가 찾다가 거슬러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뭐 제사장하고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뭐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지혜 12살짜리가 막 이 지혜가 어디서 났냐? 그러면 감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니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막인 것이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바울을 비롯해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위에 머물 것이라고, 영광의 집이 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영광의 집이 된다는 것이요, 타바나클 오브 가드가 된다는, 다윗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새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리온에 오늘 제가 올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내려오는 그런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급기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영광이 임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름 부으심에서 영광의 시즌으로 옮겨갑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새 몸을 입는데 영광의 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에는 영광의 옷을 입은 그런 형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 40일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저는 좀 얼굴이 검어요. 잘 타요. 여기는 막 캘리포니아는 막 1년 내도록 그냥 이 사막이기 때문에 많이 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보다는 많이 얼굴이 윤기가 있고 좋다고. 아침에 그냥 제대로 그냥 그거 하고도 안 나갔는데 오늘 전에하고 달라졌다. 그때 내가 생각을 하니까 그때 얼마나 어렵고 정말 힘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 그 소드 있잖아요. 소드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녹화한 몇 편은요 어둡고 너무 많이 힘들었던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사줘가지고 카메라로 했는데, 비디오 카메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두웠어. 그래서 그걸 새로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이 이 원통에 가두어 놓고 수년을, 한 10년을 넘게 그렇게 할 때 만 3년을 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험인가 하는 것을 대강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첫째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북한의 그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서 거기서 죽지 않고 이제 막 살아나온 그런 경험을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을 겁니다. 고난에서 벗어나 고난이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알게 되면 마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참배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무슨 단원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 사람 줄로 해가지고 내보내라, 그게 아니,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그 변화되어 가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현현들을 볼 것이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희로다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저는 뭐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어저께 우리가 훈련할 때 그 윤수경 집사님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뭐 1시부터 1시인가 1시 반부터 2시인가 본대회가 있는데요. 그 전에 뭐 사전 행사가 있고 그래 있는데 비가 막 오고 막 폭풍우가 막 와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 비가 조금씩 오더니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장비가 막 그거 돼가지고 제대로는 못했는가 봐요.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그런 능력을 행할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은 자들이.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의 뜻을 선포하면 선포한 것이 현실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새벽마다 세 권사가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한 권사가 얼마 전에 죽고 나서부터는 너무 허전하고 꿈에도 뭐 그 죽은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보이고 그래서 무섭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 다니면서도 죽음이 두렵다면 구원의 확신은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더라. 웃으면서 그렇죠 그러더니 다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누가 보라 해가지고 제시카 윤 목사님인가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영상을 봤다나요? 그 설교를 들었대. 그 설교를 듣고부터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자기가 양인가 아닌가가 심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양이냐 염소냐 설교를 했는지 뭐 천국에 갔는데 뭐 양은 천국에 들어왔고 염소는 지옥에 갔더라 뭐 그런 말을 했는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고는 자기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그 설교는 그냥 수십 년을 들어도 그런 가책을 안 느꼈는데 제시카 윤 목사님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지 그걸 듣고는 무서워가지고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수십 년 믿고 새벽기도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양인데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걱정되고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90점 100점 맞는 사람은 낙제할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낙제할 건지 합격할 건지 맨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권사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아니 새벽기도 그렇게 다니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은혜를 받았다. 지금 현재가 아니잖아. 왜? 두렵고 양이지 뭐 양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천국에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고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이 죽으니까 두렵고 꿈에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 수준이 거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요동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평화가 곧 우리의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텔레이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나타남인 것입니다. 현현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영광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메노라 기름이고 영광은 말씀이고 현현입니다. 계시 아포칼립스가 있어야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면 그 영역에서는 죄가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이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때입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 곧 그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불세례가 그 영광의 권위에 접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죽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칠 때쯤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설교 안에는 지금 제가 포함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하고 관계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양면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만치 어려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얼마나 경건의 연습을 그냥 삶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나타남을 아는 자입니다. 천국 절대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 번 구원은 그냥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했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지성서 법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고침 같은 것들은 오순절 교회도 있고 은사적인 교회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고 심지어 타종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 영광의 거처에는 자신은 굴복되고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부인되고 포기되고 굴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신 그 영광의 영역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통로가 되는 것이다. 2년 전에 거룩이 표준이다 말씀하시고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요,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야, 너무 어렵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러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시냐.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내 노력이나 내 뭐 어떤 그런 것들 하나도 내가 게으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감이 되지 않고 그냥 주님의 형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요. 여러분, 무사에게 들려진 칼이 뭘 합니까? 칼은 그냥 잘 갈면 갈아진 상태로 있어야 되죠. 있기만 하면 누가 사용합니까? 그 칼을 무사가 사용하지요. 장군이 그 칼을 들고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 참 그리스도인.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은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내게 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anointed,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자아, 혼적, 육적 인간이 죽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오직 그 다음 절인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요 맺힙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앞에 말하던 그 대추나무로 사진을 몇 장 올릴 거예요. 작년보다 더 많은 대추가 열렸는데, 야, 이 작은 대추나무에 10,000개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열매 맺는 나무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채소가 아닙니다. 채소는 한번 그냥 이파리 뜯어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되면 계속적으로 열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래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아들 이민아, 딸 이민아, 외동딸인데 이민아 목사에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저기 있잖아요. 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펴기 몇 년 전에 외동딸 이민아 목사를 읽고 가슴에 묻어둔 그런 사연을 글로 묶은 것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 글이 인상적입니다.
너는 한 아들을 잃고 세상의 땅끝 아이들을 품었다. 나는 딸 하나를 잃고 더 넓은 세상의 딸들을 품는다. 이 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는 아들이 금방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국회의원 지난분 있잖아요. 김한 뭔가 하는 분. 예? 그 저기 배운가 배우는지 아닌지 하여튼 문화부 장관까지 하고 그 문학 교수인가? 예, 김한 뭐 이런 분이 있어요. 탤런트하고 다시 재혼한 그분에 하고 처음 결혼한 분이 이민아 목사거든요. 이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아들이 버클리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아놓은 지 19일 만에 병명도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울면서 보내다가 아들과 같은 또래 젊은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술과 마약, 폭력으로 병든 땅 끝에 아이들을 보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 땅에 버려진 땅 끝에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로 내 가슴에 떨어져서 이기적이던 나를 세상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했다. 이 어령 교수도 외동딸을 잃고 이 땅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딸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것에 집착하면 그것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넓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의 제목, 내 마음의 소원까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를 굴복시키기 원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신 이후에 제가 맨날 며칠 한 달 이상을 내 뜻은 파괴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은 박살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태워지고 연기로 그냥 사라져서 생각까지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아버지의 뜻에 포기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그리고 또 수능 특별기도 신년 특별기도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기 뜻 이루어지라고 그냥 염불하듯이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하늘의 밀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다 포기되고 나 자신이 굴복되는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